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보에도 자세한 설명이 있지만은요, 부활절 이후에 일곱 번의 안식일을 보내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불과 같이 바람같이 임하셨죠. 아까 부른 이 찬양처럼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약속은 성령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어지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야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셨던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는 것은 어렴풋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늠해보고 또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이라는 것이 사실은 눈에 보인 적도 없는 것이고 손에 잡히지도 않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바람 같은 존재다라는 그런 주님의 설명으로도 우리가 사실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문제이지요. 예수님이 성령을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람같이 임하셨는데, 여러분, 바람이라는 게 뭡니까? 바람이라는 게 사실 변화무쌍하고 많은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마치 봄날의 훈풍처럼 따뜻함으로 찾아와서 겨우내 얼었던 모든 것들을 녹여주고 또 나뭇가지를 깨우고 새 잎과 새싹이 움트게 하는 그런 살가운 모습이기도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이 작은 바람이 갑작스럽게 큰 태풍이나 광풍이 되어서 모든 것을 날려버릴 만큼 무서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도무지 그것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런 현상을 일으키고 저런 모습을 남긴다라는 말로 바람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도 이와 같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이런 존재이다라고 사실은 자신감 있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저 성경 안에서 또는 신앙의 삶 가운데서 성도들의 경험을 통해서 남겨진 그 흔적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라고 그런 조그만한 성령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 흔적들,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흔적들을 조금씩 쫓아가다 보면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쫓아가다가 보면은 사실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한다기보다는 그가 남기시는 흔적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님께서 남기시는 흔적들이 있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입신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병고침이라든가 어떤 지혜가 생긴다든가 지식이 생긴다는 등 이런 은사적인 그런 현상들에 우리가 열광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나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구나라는 그런 상실감에 빠진다거나,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흔적들이 나타나는데 왜 나는 없는 거지? 라는 그런 어떤 은사적 열등감에 빠져서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만지는 것으로 성령님을 이해하고 싶은 그런 조급증에 쫓길 때가 많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과연 무엇인지, 성도는 또 왜 그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만 우리가 매몰되어서 그저 그 흔적들만 누리며 살아가려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사실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하시고 싶어하는 진정한 일들을 우리가 참으로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립니다. 주로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이 교회들과 복음 전파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가만히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갔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부활의 증인들이 점점 늘어가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임재 사건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이나 교회의 정체성을 이 성령 안에서 찾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주보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의 임재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이 순간 교회가 시작이 됐고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제 아무리 그럴듯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은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친목회나 어떤 사교적인 모임과도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이죠. 개인의 신앙도 예외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이 신앙은 성령을 붙잡아야만 되는 것이고 또 성령에 사로잡혀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 또는 이 성령 충만을 어떤 신비적인 현상에 사로잡히는 것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작 이 성령님이 매일 나와 내 안에 계시면서 함께 살아가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것에는 그렇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신데 정작 보이는 것만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미숙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종교개혁의 문을 열었던 마틴 루터는요,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요, 여기서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의 영이라는 헬라어 단어 푸뉴마라는 이 단어를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는요, 독일어로 이것을 설명해내면서 독일어의 가이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정신이라는 의미예요. 정신, 생각, 뭐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는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신비로운 영적인 것들을 생각하는데 루터는 이것을 정신의 의미로 번역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정신과 생각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느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령 충만, 성령 임재라는 이 말은 어떤 신비적 현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요, 실상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사로잡혀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은 성령님의 임재이고 성령님의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은 어떤 신비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라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인 것이죠.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분의 이름으로 거듭남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이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의 충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영적이다라는 이 말은요, 사실은 삶의 어떤 우리 그런 영역을 벗어난 어떤 초월적 상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그런 물리력에 이끌려가려는 우리들이 그런 시류에 휩쓸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성령 충만의 삶인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이나 아니면은 에베소서 2장 2절 상반절에 나오는 그때의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하는 말에 세상 풍조, 이런 세상의 가치관들은 사람들의 삶을 몰아세우고 강요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힘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이런 힘에 굴복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세상의 가치관, 세대의 풍조, 이 세상의 그런 습관들, 가치관들이 우리를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대 정신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이런 시대 정신, 이 세상 풍조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신앙적 입장에서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고, 불의한 일이라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정당화할 수 있는, 그래서 나만 배부르고 나만 만족하고 나만 평안을 누리면은 만족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시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것에 매몰되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에 매몰되어서 하늘을 잃어버린 삶은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습니다. 너나 없이 이런 세상을 살게 된 이유는 모두가 다 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서 이러한 시대 정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영혼에 생기를 북돋아 주시고,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돌아서게 예수의 생명 안에서 우리를 일으켜 깨우시는 그런 영적인 삶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신비 체험을 하게 되는 영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도우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키는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변호하시는 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보내면서 가졌던 꿈과 열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압도적인 세상이 자신의 스승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 세상의 힘에 매몰되어서 이제는 절망감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바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습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가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엄청난 권세이지 않습니까? 이런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절망과 좌절의 늪으로 빠뜨리는 좌절의 늪으로 빠뜨리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해주는 일을 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권세를 주신 것이죠. 이미 열정도 희망도 사라져버리고 깨어져 버린 쓸모없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려면 반드시 그들 안에 이미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에 심어주었던 이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일깨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그냥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셔도 되는데 아주 특이한 포인트를 하나 넣으셨습니다. 뭘까요? 숨을 내쉬며 였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이 숨이 제자들에게 들어간 이후로 그들은 이제 세상의 호흡이 아닌 예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을 일깨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숨을 내쉬며 일어나라, 이 장면이 어디서 또 생각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시고 그에게 무엇 하셨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숨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 같은 죽어있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이 됐습니까? 생령이 되었죠.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그러나 우리의 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깨어져 버리고 죽어버린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을 향하여 다시금 그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히브리어는 루아흐, 이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다시금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다시금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이 호흡으로요. 이 호흡으로 예수님의 숨으로 주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내어주신 이 들숨으로 우리가 호흡하면서 마시고 살아가는 거죠. 패배와 절망으로 몰아가는 이 시대 정신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생명, 그 들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런 참된 삶인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다 보면 근본적인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죠. 이리저리 방황하고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그 결핍 때문에 방황하던 우리들인데, 목말라 하던 우리들인데 이제는 목마른 사람들의 목을 죽여줄 생수로 채워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흘러 넘치는 것이 생수이면은 그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생수가 가득하기 때문에 넘쳐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수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처럼 허하기만 하던 우리의 삶이 세상에 짓눌린 누군가의 가슴을 뛰게 할 수 있는, 소망을 잃어버린 누군가의 절망에 소망과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실감하며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자,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때마침 오순절이 되어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들어왔습니다. 저마다 각각의 사는 지역의 말들로 말하던 수많은 언어가 섞여 있던 그곳에서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입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의 입으로 각 지역에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저 촌구석 갈릴리의 사람들일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방언은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성령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없던 외부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들의 모습이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술에 취한다라는 말은 술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술 먹는 사람들은 술이 나를 먹는 건지 내가 술을 먹는 건지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무언가에 취해서 사는 것, 그것은 무언가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도 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게 되는 사람이 있으면 온통 그에게만 마음을 쏟게 됩니다. 사랑에 취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우리를 취하게 할 수 있고 우리를 사로잡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물질이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명예이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자녀이고,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건강인 것이죠.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 그 경험도 비슷합니다. 누가는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 그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수가 가득 차면 넘쳐 흐를 수밖에 없듯이 성령이 임하고 그것에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과연 우리가 성령을 잘 믿고 따르고 있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우리는 이때까지 그런 것들을 이 오순절 처음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나타난 증언인 방언,
입신, 귀신을 쫓아냄, 병고침 이런 은사들에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일 뿐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오순절의 성령 임재의 사건은 이 세상에 이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건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그것을 우리에게 보편적인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런 어떤 은사적인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비적인 체험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들입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런 신비적인 현상이나 어떤 병고침의 현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방언을 한다든가 입신을 한다든가 병고침을 받는다든가 어떤 이런 신비적인 엑스타시한 이런 경험들이 꼭 성령의 임재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확언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어떤 현상들보다 근본적인 그 원인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지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성령 현상의 기준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요한은 성령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곧 예수님께서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증언하게 하고 또한 믿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하시는 근본적인 일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 체험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들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진정성 있는 고백인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습관화된 그런 상투적인 언어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게 뭔지도 잘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경험되어지지도 않았는데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상투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일까요?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분을 주님으로 모시려니까, 보이지 않는 분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너무나 약합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말이 우리 입에 그냥 고백되어질지는 몰라도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어떤 말이 될까요? 나를 주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고백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산다는 것은 나는 무능한 존재이고 나는 무익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지 않으면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고백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인이 참 많습니다. 아니라고 해도 사실은 우리는 저마다의 주인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돈,
명예, 삶의 문제와 염려, 가족, 친구, 걱정, 건강,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것들도 다 지배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나인 것이죠. 나. 앞에서 제가 성령님을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직접 우리가 목격할 수는 없지만 그를 인식하고 그를 알고 우리가 그분을 실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이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으니 여러분 믿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너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들, 굳어지고 깨어진 영혼들을 다시 살리신 것이죠. 살리는 것에 마음을 쏟고 생명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성령을 더 깊이 경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단의 수국이 굉장히 예쁘죠. 다 제 정성으로 큰 애들입니다. 한 달여 동안 우리 이 화분을 사오신 권사님이 매일매일 물을 주고 햇빛을 줘야 된다고 그래서 아침마다 제가 오면은 밖에다 내놓고 물 주고 그렇게 또 이렇게 정성을 두고 너무나 예쁜 색깔이 잘 유지되면서 이제 너무나 예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겨우내 우리 소예배실에 있던 다 말라버린 화분들로 제가 매일 이렇게 물을 조금씩 줍니다. 보기에는 죽은 것 같습니다. 잎도 없고 가지만 앙상해서 죽어버린 것 같은데요.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주니까는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더라고요, 여러분. 잎은 마르고 가지는 모두 처져버려서 병이 들거나 말라 죽은 모습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생명을 아는 사람은, 즉 이 식물을 아는 사람은 그래 보이는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잎에 쌓인 먼지들을 닦아내고 돌봐주면은 가지와 잎이 힘을 내지요. 보는 눈이 있는 이에게는 살아있는지 죽었는지가 보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말라 죽은 나무처럼 보일 뿐이죠. 성령도 이와 같습니다. 깨어진 세상, 뭔가 헝클어지고 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안정적이고 우리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동경하던 그 선진국이 이 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처참하게 무너져버리고 혼란에 빠져버린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그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그저 그 세상의 시스템을 위해서 일어난 부역자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고,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고 체념하면서 눈을 감아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성령께서 흘러넘치는 생수처럼 우리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셔야만 우리는 이렇게 깨어져 버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돌봐주었던 예수님의 그 걸음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기억을 다시금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걷겠노라고 희망을 주는 그분,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듣는다고 본다고 다 깨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닫는다고 또한 살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깨닫고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옆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기억이 희미해질 때마다 그게 아니잖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님이신 거죠, 여러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 혼자 이렇게 산다고 세상이 뭐 달라지겠습니까? 나 혼자 이렇게 사는 것을 세상이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제자들을 다락방 밖에 있던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가슴을 뜨겁게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그 조롱이 오히려 찬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시니 나는 그저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종은 그저 주인을 신뢰하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애시당초 무능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 너가 주인이야, 너가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해야 돼 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자유를 주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주님의 길을 조롱하는 이 세상 속에서 실패한 것처럼 비틀거리며 걷고 있는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늘 예수 생명, 예수의 이 정신 안에서 깨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서는 언제나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만약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만들어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을지라고 해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종교인, 껍데기를 가진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종된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이 은혜가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이 질문에 다시금 고개 숙이고 돌아보게 하는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이 생수와 같이 흘러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로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